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귀하고 또 의미 있고 또 좋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예수님을 찾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자아가 꽉 차 있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다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듯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는 척하다가 진리를 찾은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내가 죄를 짓다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으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이 진리인 마냥 율법이 방향을 잡고 있는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그분이 진리인데 율법이 진리인 마냥 율법을 다 지키고는 우리가 다 잘 지켰다고 내가 진리를 이제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니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지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케 한다? 너 육신의 자아에서 자유케 한다. 세상의 일에서 너가 자유케 한다.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영적 자아를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느끼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봤으니까 진리를 알아. 배웠어. 공부했어.
진리는 복음이잖아. 복음이잖아. 그게 다 복음을 알아. 거기서 그 안다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공부해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 중에서 저런 언어가 있습니다. 나 장 보러 갔다 올게. 집에 있어. 또 어디가? 나 장 보러 가. 문자적으로 볼 땐 장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러 간다는 거. 장을 보러 간다는 거. 그죠? 그러면 장 구경하러 간다는 얘기겠어요? 장 보러 간다라는 것은 그 보다라는 의미는 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오늘에 필요한 걸, 진리에 필요한 것을 가서 내가 둘러보고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장 보러 가고 두루두루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이 장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육신의 자아로부터 자유하려면, 자유한 자는 뭐냐면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거고, 내 육신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육신의 자아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계속 살지 않는 것을 계속 내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두드러진 것은,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담대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신나는 거예요. 뭔가 감정의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런 것을 내게 감성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30cm 밑으로 가슴으로 딱 끌어당길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을 닥친 것처럼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경험한 것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딱 당겨서 오늘에서 그 미래를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과 내가 봐야 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과 내 삶의 보따리를 주님의 심판대에서 펼쳐 보일 그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을 오늘의 느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발동시켜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는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하는 곳마다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발동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의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의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나는 의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세상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에게 방점을 찍어버리자고요. 나의 의로움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내가 의로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감정. 죄인의 감정은 죄에 눌려, 그냥 확 눌려가지고 침울하고, 자기 비판적이고 괴롭고 용기가 안 나고 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의 감정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내가 짓던 죄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어버렸어 그걸. 내가 감정으로 느껴. 그러니까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졌습니다. 죄를 도구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어떤 사람은 파도가 치면 파도에 그냥 눌리고 저가지만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죄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부인한다고 죄가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려고 해야 죄가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를 질 수 없어. 나는 죄를 질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의를 느끼는 것은 나는 죄를 질 수 있어.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의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의를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의를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의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죄는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면 죄를 다스리고 죄 다스리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감했다는 것은 알기만 하고 의를 느끼지 못하면 죄에 대한 회개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에서 끝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의를 느끼는 사람, 의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루두루 나 외에 타인을, 다르게 하면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두루두루 둘러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의 가운데 살다가 의 가운데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옥에 갈 사람은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에서 낳긴 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성령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탄생인 거구나. 그게 속사람이 있는 거구나. 나의 겉사람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세상에 속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닌데 뭐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넣으시구나. 속사람을 넣어주신 거나 새 사람을 넣어주신 거구나. 이것은 부모님에게 땅에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물려받은 것이 내게 새로운 내가 생긴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새로운 나의 자아상이 점점 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 자아는 땅에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준 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났습니까? 아니요.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영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야. 그거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맛봐야 알 수 있어요. 맛봐야. 예? 내 새 사람을 맛봐야 돼요. 내 속 사람을 맛봐야 돼요. 내가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 영적 자아의 나가 있습니다. 그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자아의 중심으로 살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자아가 깨어나서 영적 자아로 살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속하 있는 영인 것입니다. 자, 우리 결단하자. 내가 육신의 자아로 살 거예요? 영의 자아로 살 거예요? 결단해보자 이거예요. 영의 자아로 살겠습니다. 영의 자아로 살겠습니다. 영의 자아로 살겠습니다. 내 고백이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느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육의 입술로 고백했더니 내 속에서 영적 자가 쑥쑥쑥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영적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면 내 영이 쑥쑥 자라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돼요. 하늘에서 이미 게임 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삶을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게 되면 너희는 의 가운데 죽어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정말로 의 가운데 살고 의 가운데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는 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 나에게서 의를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의를 찾아야 돼요. 내 과거를 돌아봐서 내가 잘한 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 미래를 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내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영적 자아로 앞으로 만들어갈 내 미래의 세계를, 미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 세계에 마음을 두고 미래 세계에 내 중심축을 딱 두면 그것을 당겨서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은 두 가지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활 시작할 때 내가 너희부터 내가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너희가 귀가 어둡고 너희가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네 자아로 네 의식으로 땅에서 난 것으로만 자꾸만 네 선입관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의로 판단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나는 처음부터 말했지 않냐. 공생의 시작부터 말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처음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부터 로고스의 하나님으로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곧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 곧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으니 성령님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결국 느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게 머리로 왔다가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새 영으로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지향하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위하신 거고 몸은 머리를 위하고 머리는 지체를 위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몸을 얼마나 이렇게 내가 장기가 조금만 아파도 내 피부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온통 머리가 온통 그것을 신경 쓰냐고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개인적으로다가 자기 자신만 아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를 나로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조그만 우리 공동체 우리라는 조그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 인류의 사람을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곳이나 이 땅이나 다 똑같은 우리 백성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인류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가 딱 얹어지는 거잖아요. 몸이 작아도 머리 얹으면 그 사람은 아이고 몸이 커진 데다가 머리가 얹어지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나에 집중하면 백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큰 공동체를 품는 사람, 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크기에 맞춰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늘 같이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매불망, 우리의 영적 자아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갔고,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내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성령님을 부르짖어, 성령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시더라,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와 동행해 주시더라 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 힘으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마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령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 있고 싶어요. 성령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출래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도, 나는 마음이 슬프고 나는 환경이 공고하더라도 저는 기뻐할래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내가 잘나고 잘되고 좋아도 나는 슬퍼할래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게 됐을 때, 참 너 마음에 든다, 너 참 어여쁘다 라고 하면서 미쁘신 믿음직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한 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든 사회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나와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다룰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다르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지배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는 점점 내 마음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데는 반복된 언어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삽질도 자꾸만 해야지 땅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복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깊이 영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정말 심오한 것을 맛보게 되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맞으시, 하나님 아버지 주일도 바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바쁘고 주일도 바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을 또 사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의 힘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힘으로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는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바라기 때문에 성령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수입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한 것만 거두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하늘의 것을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을 심령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의 느낌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고 세상을 경험하며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 어디에 세상을 대면하며 주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디에 그것이 공부한 삶이든 하나님 어디에 잘 나가는 삶이든 그것이 부여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어디에 척박한 땅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어디에 저의 심령은 하나님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어디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 어디에 주님이 기다라 아버지여 주님이 엎드리고 사랑하는 영적 자이시기 하나님 어디에 날로 하나님 어디에 순종하게 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어디에 주님의 일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주님의 그리고 주님을 할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